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쓴 것이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그 다음 새벽에 설교를 썼는데 이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여러 번 좀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것이 근데 이게 딱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준비했던 게 나올 때도 있겠고 두 번째 준비가 나올 수도 있겠고 막 헷갈려서 오늘 설교 쓴 거 보니까 엄청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줄이려고 하다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무튼 기도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제가 썼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요, 스데반은 사도들이 말씀을 지키고 기도한 일에 전념하기로 했을 때 교회에서 봉사와 구제를 맡아 수고하기로 이렇게 결정됐던 7 지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였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했는데 교회를 맡은 사람은 사실 누구든지 다 이와 같아야 되죠. 그러나 이제 스데반은 또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복음에 대한 그 스데반의 확신은 그리스 지역에 살고 돌아왔던 이 그리스 유대인들이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성전 중심에 모여 살았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분노하고 또 결국에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런 일을 오늘 기록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기 할 일에 전념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스데반의 순교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성령에 충만했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까요? 성령에 충만했다. 아마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전통에 비춰보면 뭔가 대단한 능력도 행하고 또 막 방언도 나오고 또 기도하면 병도 고쳐지고 또 기도하면 뭐 별일 다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스데반의 순교 역사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에게 순교가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바로 이러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몇 가지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요.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2011년에 개봉된 영화고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인데요. 영화가 난해해서 아마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영화가 상영됐다가 일주일 만에 종영되는 그런 수모를 겪은 영화입니다. 그러나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는 이제 한 평범한 가족이 살다가 그 작은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죽음과 더불어서 그 영화가 보여주는 그 장면은 인류 처음,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쭉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거의 30분 넘게 진행되니까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지쳐가지고 벌써 나가기도 하고 아무튼 이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가 계속 한 30분, 40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영화의 관건이죠. 근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생명이 죽었는데 이 생명이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바로 그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이게 영화 속에서 이미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그 생명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슬퍼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영화 감독의, 이 작가의 그 시각은 그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있기까지의 그 끝까지 한번 가본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 생명이 시작됐는가? 이 한 영혼이 한 부모를 만나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것이 과연 이 부모를 만남 속에서만의 사건으로 보일 것인가, 아니면 그 예전까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오다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한 거죠. 이 영화의 그 부분들은 바로 이 한 생명이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다 태초의 사건부터 거슬러 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지 창조 이후부터의 모든 역사가 이 한 생명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영화 안에서 표현되는 이 내용에 따르면 우리 생명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은 그저 한 부모 속에서 혹은 2대, 3대에 걸쳐서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역사가 바로 우리 한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기까지 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영화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우리와 상관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무관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생명을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불교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소위 연기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모든 것들은 다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연기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고 태초에 예정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그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시작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돼서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스데반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따져 물을 때 그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설교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설교 가운데 하나로 뽑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설교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복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께서 카페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은 복잡하게 섞여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스데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역사에 대한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결론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근데 너희가 예수를 죽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단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있는 바로 너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까지는 아니지만 믿음의 역사인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물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인물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스데반이 지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그 포인트는 바로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사역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기에 순종하며 살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들의 삶이 모두가 다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부름받은 삶을 그냥 순종하고 사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이 설교에서 내용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바로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다 고난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에 기여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곳에 보내기까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모든 역사가 다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 찔림 받았을까요? 왜 찔림 받았을까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께서 예수를 죽인 것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들의 정당한 일이었고, 또 그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고 했다고 한다면 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께서 죽은 이유는 그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왜곡해서 그들에게 그 심판을 받게 했고, 그 결과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죽음을 겪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생각이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역사를 쭉 훑어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순종했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 모든 고난의 역사들이 응축돼서 생겨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오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지만 이 모든 역사들이 헛되지 않고 다 거슬러 올라온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다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진행돼서 오늘 나까지 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것은 그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고난받고 때로는 죽음을 겪어가면서 지켜왔던 그 믿음의 그 결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나 한 사람, 복음을 듣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수많은 역사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 한 사람의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생각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이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복음, 그리고 이제 사도 스데반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야,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역사들이 있구나, 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들이 있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격하며 받아야 될 텐데, 왜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자행했을까?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있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조금 평안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냐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했다고 한다면, 이 사실과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이 자체가 단순히 우리의 행복과 평안만을 위한 것이냐. 오늘 이것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이거 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살면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가족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 직장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행복을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연 어느 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본질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들려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아니겠어요? 네. 아, 뭔가 잘못했구나.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그 인간의 생각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비록 고난이 있지만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받고 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해지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때에 내 시대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스테반을 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한 스테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도 재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오늘 우리에게 그저 좋은 모범의 예를, 모범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고 우리가 야곱이 되고 우리가 요셉이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우리 때의 행복과 기쁨만을 위해서 탁 닫아버린다면,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좀 더 변화되고 어찌할꼬 좀 변화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우리 때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만을 위해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아마 돌을 던지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자신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올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듯이 뭔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이 스테반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니 왜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성령 충만하면 좀 스테반을 통해서 좀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나 스테반은 지금 현실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것보다 순교의 역사를, 순교의 이야기, 순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벌떡 자리에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보호자에 앉아 계셨을 뿐이지 보호자에서 일어났다는 표현이 한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스테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벌떡 일어나서 그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응원하셨습니까? 왜 스테반에게 유독 이러한 영광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믿음의 역사들을 자기 안에 품고 다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가 기꺼이 자기를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닐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스테반을 통해서 오늘 재현된 것이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되고 평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좀 박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오늘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 채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성경의 역사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사가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가족에게도 있고,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스데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가 보따리 2개를 들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1시간째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할머니를 경찰관으로 데려가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이름도 모르고 또 가족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보따리만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우리 딸이 애를 낳고 병원에 있어요 라고 말씀만 반복합니다. 경찰관들은 할머니가 슬리퍼 차림인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인근 주민일 것으로 판단하고 할머니 사진을 찍어서 동네에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딸이 입원한 병원까지 순찰차로 모시고 가게 되었는데요. 이 갓난아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딸이 엄마라고 외쳤고, 엄마라고 불리는 그 할머니는 그때 달려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폼에 꼭 껴안고 있었던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다 식어버린 미역국, 나물 반찬, 흰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여무라, 어서 먹어라 하는 소리죠. 헬스한 얼굴의 딸은 엄마를 보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엄마가 기억하는 단 한 가지는 오직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앓고 가족의 이름도 모르고 자기도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오직 기억하는 것은 딸이 아기를 낳고 있다. 그 한 가지를 기억하고 미역국을 안고 달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이름을 하나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서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그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